우리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배우 가운데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잖아요. 미국 아카데미 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할머니하고 외손자하고 내과에 가서 미나리를 이렇게 재배하게 되는데 갑자기 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손자 데이빗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뱀을 향해 던지려고 하니까 그때 이 윤여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숨어 있는 것보다 나은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거야.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 보게 되면 미사일 기지가 있고 미사일 보여주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F-35 전투기 가지고 미사일 한 방 쏘면 끝나니까. 문제는 땅 속에서 땅굴을 파놓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어디에 땅굴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지하 갱도 이런 것이 위험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관이 가정과 교회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운 것이 교회였어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고 우리 예수님은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척 그 돔에서 미국 메이저 리그가 개막되었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사람들이 너무 감탄한 거예요. 이야, 한국의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네. 미국 지하철은 쥐가 다니고 쓰레기가 많고 사람들 찌른내가 많은데 한국 지하철에는 쓰레기도 없고 쥐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심지어 한국 길거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야구 선수들 부인들이 올리브 영이라고 하는 그 매점에 가서 피부 마사지를 받게 되고 한국 용품들을 몽땅 사가지고 오고, 심지어 놀란 것은 새벽 2시에 서울 시내를 걸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아니 해외에서는 새벽 12시나 2시 가게 되면 갱단에게 총을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우리나라처럼 생각하고 갔다가는 여러분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대한민국처럼 총기가 없으면서도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심지어 동남아에서는, 여러분 미얀마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시어머니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규선 집사님이
미얀마 가게 되면 20대의 아가씨들이 오빠 하면서 교선이 오빠 하면서 가고, 여러분 대한민국을요 시어머니의 나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인기 짱입니다. 예.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성운이 미얀마 가게 되면 성운 오빠 하면서 미얀마 아가씨들이 그냥 온다니까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하기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 예수님을 믿기에 적합한 사상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상대주의.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주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주의 신앙인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대주의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자가 예수만 있냐? 석가모니도 구원자일 수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자일 수가 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 주변에 팽배하게 되면서 오늘날 신앙인들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기독교인 권사들이나 장로님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자기 목회가 안 되니까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 보러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 현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상대주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냐? 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도요 내가 구원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공자님도 나를 믿어야 영생한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세속주의. 예. 세속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주의예요. 이성. 내가 납득이 되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요. 아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갑자기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성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어떻게 물은 물이지 포도주로 바뀔 수 있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아이고, 그런 거짓말.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런 거짓말 어떻게 믿어? 여러분, 이성주의는요
과학주의예요. 과학은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도 기도하라고 하게 되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기도해? 아니, 돈 있으면은 길병원 가서 혹 하나 떼면 되지. 뭐 하려고 기도해?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못 살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암덩어리가 고침받기도 하고, 간질 환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소아마비가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전만 같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안 나으면 병원 가면 되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은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예수의 피가 능력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어머니도 암 걸리고 부인도 암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안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암이래요. 우리 부인도 암이래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암이래요. 우리 부인 암이래요. 성경 속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한 6개월째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 엄마의 암도 치료안 받고 그 부인의 암도 치료안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세속주의,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적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단호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치료할 수 있어. 하나님 당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오늘날 유명한 그 과학이 뭐냐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요. 양자 물리학 이름은 들어봤죠. 여러분, 양자 물리학의 권위자였던 사람이 독일의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상이라고요? 노벨 물리학상.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최고의 권위자예요. 31살, 저희 아들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의 술잔을 한 잔 먹으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끝까지 다 마신 뒤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초짜배기 과학자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과학의 진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여러분,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이라 해요. 광년. 여러분,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을 광년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190억 광년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넓이가 상상이 갑니까? 190억 광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우주의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보게 되면 전능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초짜배기 과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예, 오늘날은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의사 집단이 한 15,000명이 되는데 의사 집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국가가 의사를 이길 수 없어. 와.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려주어야 되는데 국가를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게 되면 뭔지 아세요? 지금 분명히 죄가 있다고 하고 벌금을 법원에서 내리기도 하고 재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대한민국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 남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이 대한민국 사회가 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혼자 사는 가구 수를 내가 조사해 봤어요. 2022년에 750만 가구래요. 근데 2020년에는 664만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2018년에는 584만 가구. 750만 가구가 2022년이고 아마 올해를 보게 되면 아마 800만 가구는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2천만 가구 중에서 약 한 3분의 1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하냐? 혼행, 혼자 여행 가고,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영, 혼자 영화 보고, 혼술, 혼자 술 먹어요.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드리려면 모여라.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려면 모여라. 한 번 더. 예배 드리려면 모여라. 근데 우리 사상은요 개인주의라니까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사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퍼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매스미디어의 발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인공지능 AI가 나오잖아요. 그 AI가 나와서 옛날 터미네이터 같이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로봇가 나와서 내 부인 대신 인조인간 아름다운 여인이 내 부인이 되는 거고, 내 남편 대신에 인조인간 남편이 집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가정들이 해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이 개발되다 보니까 유튜브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이 2021년도에 통계에 의하게 되면 1년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10만 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매일같이 300명 되는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300명 되는 교회가 어디 하나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으로 보게 되면 2,000명 되는 교회가 매일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보면 인천에 2,000명 되는 그 큰 교회가 어느 교회 하나는 사라지고 있고, 내일 또 2,000명 되는 교회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매일같이 800명, 900명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 죽기 때문에 한 2,000명 가운데 한 500명은 죽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1,500명은 예수 믿다가 보이지 않는 이 적들에 의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다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다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보이지 않는 적들이 대한민국 교회와 신앙인들을 공격해 오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다오.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LA 폭동 때요. LA 폭동 때 1992년도에 LA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흑인이 로드니 킹인가 죽게 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불만을 한인으로 돌려버렸어요. 그 흑인들이 코리아타운 약 2,000개의 2,300여 개의 상점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때에 한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한국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 한인들이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입은 손해가 4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흑인들이 한인 상점들을 약탈할 때, 불태울 때 흑인들이 총 들고 지킨 가게가 한 가게가 있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홍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한인 마트였어요. 이 홍정복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게를 흑인들이 총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깽단들이, 이 조폭들이 홍정복의 가게를 지키면서 흑인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LA의 이 홍정복 씨는 코리안 엄마, 코리안 마마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가 상점에 와서 기저귀를 골라오려고 해요. 근데 머뭇거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분유를 고르긴 골라요. 근데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홍정복이라고 하는 주인이 기저귀하고 분유를 가득 담아주면서 그 흑인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돈이 있으면 갚으세요.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떤 애 미국 사람이 와서 홍정복의 상점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놈 잡아라 외치잖아요. 홍정복 씨는 말했다는 거예요. 조심해. 그렇게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됐고, 흑인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경계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저놈 조심해야 돼요 하잖아요. 근데 홍정복 씨는 모든 흑인을 향하여서 웃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죠? 웃음으로. 성동이도 지원이도 다 웃음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이 홍정복 씨는 코리안 마마, 이 소문이 났으니까 코리아 타운이 불태워질 때 흑인들이 총 들고 와서 이 사람의 가게는 우리가 지켜야 돼. 갱들이 총을 들으면서 이 사람 가게는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이가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됐잖아요. 근데 손흥민이는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 인성이 좋은 선수거든요. 영국의 아이들이 손흥민하고 악수하려고 하게 되면 기꺼이 악수하게 되고 자기 유니폼을 벗어서 아이들을 주고, 손흥민이 누군가 태클을 걸었어요. 상대방 선수가 태클을 걸게 되었을 때에, 큰 부상을 당했을 때에 손흥민이가 그 선수를 붙들고 울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이가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많고, 상대주의가 있고 개인주의가 있고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해하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마음껏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만 비추게 된다면 그 빛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성신교회로, 우리 한국교회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진짜 예수님 닮은 목사님, 진짜 예수님 닮은 권사님, 예수님 닮은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믿음을 저해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상대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린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까지 가지 않겠어요. 우리 통합측, 이 마크 있는 우리 통합측 하루에 300명 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100명 교회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300명 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교인들이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사의 교회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는 잔치가 열린대요. 저도 소원이 우리 교회가 매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 믿겠다고 올라와서 우리 성신교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얼마나 왜? 지옥 갈 영혼들이 회개하고 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방지 천사가 왔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통합측에 매일같이 300명 되는 교회가 하나씩 문을 닫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00명 되는 교회가 매일같이 하나씩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탁했는데, 우리에게 신신당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내 교회가 아니면 괜찮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음부의 세력에 우리가 유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치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살아있으며 예배가 살아있으며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 천국 잔치가 매일같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제희 천사가 왔고 송홍근 씨도 오게 하시고, 박일남 씨, 박진숙 씨도 오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환초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전도인들 되기 원합니다. 지옥 갈 영혼을 위하여 남모를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진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실 때 성 무너진 데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신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조조와 근심은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부유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육체에 고통이 있어서 환초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사오니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자 하오니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괴롭혀왔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가고, 치통은 떠나가고, 당뇨병은 떠나가고, 아토피는 떠나가고, 피부의 가려움증은 떠나가고, 골다공증과 위장병과 소화불량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모든 근육과 모든 관절과 골수, 모든 피부, 모든 세포, 모든 신경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방지 천사께서 귀한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